사랑하는 성도님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나 때문에. 그 이유 하나, 나 하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성금요 예배를 끝까지 이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이 먼저 나오죠. 그런데 마치 샌드위치처럼 12의 혈루병을 앓은 여인의 사건을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 사이에 끼워두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독특한 형태로 기록을 했느냐? 이건요, 성경이 이 두 사건을 동시에 이야기했어야 할 만큼 이 말씀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이 전하고 싶은 어떤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 그 아래 깔아둔 배경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새벽에 보았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그리고 12의 혈루병을 앓은 여인, 이 두 사람이 가진 차이점과 공통점이었습니다. 잠시만 정리를 하고 가자면, 먼저 차이점은 두 사람의 신분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회당장 야이로와 그의 딸, 이와는 반대로 부정하다 여겨져서 사회적으로 고립당하고 무시당했던 12의 혈루병을 앓은 여인, 이 두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는 두 사람 모두에게 고통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죠. 바로 고통이라는 것은 신분의 차이, 나이의 차이, 빈부의 차이, 이런 것들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즉, 이런 고통의 문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는 공통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12살 된 소녀와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은 여인, 이렇게 12이라는 공통된 숫자를 가졌죠. 성경에서 12이라는 숫자는 12지파, 12제자처럼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12이라는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를 가진 이 두 사람을 동시에 등장시킨 것은 인생을 살며 고통의 한계,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손쓸 수 없을 정도의 그 고통의 끝을 겪고 있는 모든 고통받는 사람의 대표주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그토록 강조하고 싶었던 것 대체 뭘까요? 즉,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것이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믿음에 관해서, 특별히 어떻게 믿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리고 지금, 즉 이 고난 주간에서 가장 중요한 성금요일에 고통의 문제에서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성도님들, 야이로의 딸과 12의 혈루병을 앓은 여인, 이 두 사람에게는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 더 존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과의 터치입니다. 먼저 야이로의 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혈루병 앓는 여인에게 신경 쓰시는 동안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다라고 전합니다. 이미 늦었다라는 거죠.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이 딸을 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즉 예수님과의 터치가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 놀랍게도 죽었던 소녀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터치가 이 소녀를 살린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오늘 설교의 핵심 인물, 바로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은 여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이라는 이 오랜 기간 동안 고통스러운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12년 동안이나 출혈이 계속되었으니 건강이 얼마나 안 좋았겠습니까? 요즘처럼 비타민이나 철분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수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여인의 얼굴은 항상 핏기 없이 창백했을 것이고, 이 여인의 몸은 그냥 바싹바싹 말라갔을 겁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어지럽고 힘없는 삶을 살아야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병 고쳐보겠다고 용하다는 의사들은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 자신의 전 재산마저 다 허비해버렸죠. 그런데도 차도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제 남은 거라고는요, 그저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의 귀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당시 유대 사회는 여자로 태어난 것만 해도 부정하다 여겨지던 사회인데, 여자에게 최고로 부정하다 여겨지는 혈루병, 이 유출병까지 앓고 있으니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거나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것, 이런 건 상상할 수도 없었죠. 그러니 예수님을 보려고 구름대처럼 몰려든 인파 앞에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이거 보통 용기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무리 가운데 낀 채로 예수님의 뒤로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감히 사람들 앞에 나갈 수는 없고, 그럼에도 병은 낫고 싶으니 아이디어를 낸 것이 뭡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렇게도 낫지 않았던 그 병이, 12년 동안이나 끈질기게 자신을 괴롭히던 그 병이, 심지어 그 누구 하나 고치지 못했던 그 병이 손대는 그 순간 즉시로 곧바로 고쳐졌습니다. 무엇을 해서요? 바로 예수님과의 터치였습니다. 접촉이었습니다. 즉 야이로의 딸도,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아온 이 여인도 모두 예수님과의 터치가 일어난 후, 예수님과의 접촉이 일어난 후, 이 고통의 문제에서, 그 극심한 고통의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듯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과의 터치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걸 그냥 능력 있으신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니까 당연히 낫는 거겠지,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터치가 진짜 중요하다고요, 성경 전체가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이 복음서가 아니라 성경 전체가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레위기 15장 1절에서 8절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유출병, 즉 혈루병을 앓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무조건 부정하다라고 합니다. 무조건 부정해집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 그 사람이 누웠던 침상도,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해진다고 합니다. 왜요? 부정한 사람과 터치, 닿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요, 유출병, 이 혈루병 앓는 사람의 몸에 접촉하는 사람, 즉 그 사람과 직접 터치하는 사람은 무조건 이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 사람의 부정함이 넘어가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부정함이 넘어간다. 그런데 지금
이 부정한 여인이 누구에게 손을 대었습니까? 누구에게 손을 댔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도 부정해지시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관해서 성경 공부하다 보면 꼭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는, 아니,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라면서 어떻게 누가 만졌는지도 모르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과, 또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졌다면 이제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정도 질문을 한다는 건 확실히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라는 거죠.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이렇게 만지도록 놔두신 이유, 굳이 손을 잡아 일으키신 이유,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무언가를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대는 순간 이제는 이 여인의 부정함이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이 여인과 이 여인의 터치가 있자마자 이 여인의 병이 즉시로 나았다라는 겁니다. 즉, 이 여인의 질병이, 이 여인의 고통이, 이 여인의 부정함이 모두 다 오롯이 예수님께로 넘어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걸 신학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전가라고 합니다. 전가. 성도님들, 전가가 무엇이냐면요, 흔히 우리가 책임전가라는 말을 쓰죠. 즉, 전가는요, 무언가를 떠넘길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뻗어 예수님과 접촉했다는 건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고단한 인생, 자신을 힘들게 했던 그 병든 몸,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다 전가시켰다는 겁니다. 즉, 자신의 모든 고통과 인생의 문제들 전부 다 예수님께 통째로 전가시켰다, 넘겨버렸다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한번 보십시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이 예수님과 손을 잡은 후 다시 살아나게 된 것 역시 그 소녀의 죽음이 누구에게로 넘어갔다고요? 예수님께로 전가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이 전가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내 모든 문제들, 내가 가진 모든 고통들, 나의 부정함들, 이런 것들을 싹 다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싶지 않으십니까? 당연히 하고 싶으시겠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 전가라는 것, 이건 사실 우리 모두가 이미 다 했고 또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에서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이미 그렇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시켰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었던 모든 부정함의 문제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이미 다 전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부정함을 전가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부정함을 짊어지신 채로 그걸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죄인으로, 가장 저주받은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고통들을 당하시며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모든 고통의 문제들을 이미 다 전가받고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미리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는요, 십자가에서 전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화면에 뜬 지금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의 부정, 고통, 슬픔, 아픔 이거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내 죄와 부정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고, 내 모든 고통과 슬픔 역시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시는 바람에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았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그분의 고통이 나의 평안이 되고 그분의 아픔이 나의 기쁨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아직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마음의 문제, 실패와 좌절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등등 이 많은 고통스러운 문제들로 인해 여전히 고민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지금도 여전히 내 모든 고통을 전가받으실 준비를 하고 계신 분,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겠다라는 심정으로 우리의 손을 뻗는다면, 또 그분의 십자가 아래로 나가 그분의 못자국난 손과 발을 만진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그 모든 고통의 문제들이 우리 주님께로 전가됨과 동시에 완벽하게 해소되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전에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께 이 1000조각을 하나씩 나눠드렸습니다. 제가 이번 성금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하던 이 직접 나와서 봤던 성찬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뭘 해야 그만한 감동을 좀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이번 고난주간의 주제를 잡고 난 후 생각난 게 있었습니다. 이 1000조각 왜 드렸느냐? 성도님들께서 받으신 그 1000조각은 바로 12의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손을 뻗어 만졌던 예수님의 옷자락을 상징하는 겁니다. 비록 이것이 상징일 뿐이지만 설교 후 기도하실 때 마음속으로는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옷자락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걸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신 모든 고통과 아픔들, 모든 죄와 잘못들, 또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 해결받아야 할 것들, 그것들 전부 다 이것에, 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다 전가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다들 아시겠지만 성금요 예배는 축도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예배 여전상 성금요 예배는 부활주일 예배로 마치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마친 후 찬양과 함께 기도한 후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되죠. 그때 우리 성도님들 이 옷자락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신 후에 그 많은 고통의 문제들, 죄의 문제들 다 여기에 전가시킨 후에 그걸 해결한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 이 1000조각을 앞에 있는 십자가에 꽂아두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본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모든 고통의 문제를 전가시킨다라는 의미죠. 근데 성도님들, 이건 단지 퍼포먼스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비록 퍼포먼스일지라도 중요한 건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겠죠.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내용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은 여인이 고침을 받았던 그때, 그 당시에 예수님과의 터치가 이루어졌던 사람이 과연 이 여인 한 명뿐이었을까요? 오직 이 여인만이 예수님과의 터치가 일어났습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그 이후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이런 말이죠. 아니, 예수님, 지금 예수님 보러 나온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진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기 힘든 판인데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지금 이렇게 물으시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과 터치가 이루어졌던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수도 없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당시 예수님과의 터치로 말미암아 병이 나은 사람은 바로 이 여인 한 명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접촉을 했어도 오직 이 여인 한 명에게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왜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여인의 간절함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병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모든 부정함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모든 고통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라는 이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향해 그 손을 뻗은 것이고 결국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겁니다. 그랬더니 진짜 병이 낫게 된 거죠. 그러니 성도님들, 이 여인과 그 많은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가 뭡니까? 간절함의 차이입니다. 간절함의 차원이 달랐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간절함의 차원이 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오늘뿐만 아니라 매번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그냥 기계적인 행위가 아닌 간절함을 담은 예배가 되길, 매번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그냥 기계적인 기도가 아닌 간절함을 담은 기도가 되길,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은 간절함의 차원 그 자체가 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과 간절한 소망과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간절히 바라는 그 사람을 절대 멸시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간절히 바라는 그 사람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간절히 바라는 그 사람을 절대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간절히 바라는 그 사람을 향해 주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결국 이 여인의 간절함을 알아본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대답해 주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이 말씀과 똑같은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이 시간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찬양과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갈 텐데요, 비록 천조각이지만, 비록 퍼포먼스일 뿐이지만 그 마음만큼은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고 믿으며 간절히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님들에게 내 모든 삶의 문제들, 내 모든 고통의 문제들, 이걸 다 주님의 십자가에 전가시키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돌아가라, 이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찬양하며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게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주님, 이 시간 내가 가진 가장 간절한 소망과 열망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향해 내 간절한 손을 뻗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 모든 고통의 문제들, 아픔들, 내 죄의 문제들, 내 부정함들, 참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 정말 죄송하지만 감히 주님께 전가시키오니 주님, 내 모든 고민들, 죄악들, 고통들, 질병들, 어려움들, 이 모든 고통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다 가져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오니, 오늘 주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응답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